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임재법문은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 단박깨치는 임재법문 특강 15번과 16번 중에서 그 핵심인 16번을 중심으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싫어하는 것이 없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님들이여, 지금 법을 듣는 자는 그대의 육체가 아니라 그대의 육체를 쓸 수 있는 그것이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곧 가고 머무름에 자유로울 것이다. 나의 안목에는 싫어하는 것이 없다. 그대들이 만약 성스러움을 좋아하고 범상함을 싫어한다면 성스러움이나 범상함이라는 경계에 얽매이는 것이다. 어떤 학인들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찾지만 벌써 잘못되었다.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없다. 그대들은 문수보살을 알고자 하는가? 다만 그대들 눈앞의 모든 곳에서 즉각 작용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여여하여 의심 없는 마음이라면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문수보살이다. 그대들의 한순간 마음의 차별 없는 빛은 어디서나 전부 참된 보현보살이다. 그대들의 한순간 마음이 스스로 결박을 풀 수 있어서 이르는 곳마다 해탈이라면 이것이 관음보살이다. 삼매법에서는 이들이 서로 주인과 손님이 되어서 나올 때는 일시에 나오니 하나가 셋이요 셋이 곧 하나이다. 이와 같이 알아야 비로소 경전을 읽을 수 있다.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싫어하는 것이 없다입니다. 스님들이여, 지금 법을 듣는 자는 그대의 육체가 아니라 그대의 육체를 쓸 수 있는 그것이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체라는 말 자체가 고깃덩어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본체는 정해진 것이 없는 본성이요 우리가 참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체에 있는 안이빛을 신의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본성 혹은 참나가 육체를 거느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육체를 다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육체 혹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는 본성 혹은 참나임을 깨뚫어 보면 일체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고 머무름에 자유자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안목에는 싫어하는 것이 없다. 임재와 같이 깨달은 자의 안목은 오온계공이므로,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공이요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일체가 정해진 것이 없어서 싫다 좋다 하는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대들이 만약 성스러움을 좋아하고 범상함을 싫어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뿐인데도 불구하고 좋다 싫다 한다면 성스러운 부처라든지 보살은 좋아하고 중생이라든지 이 세상 모든 것을 싫어한다면 좋다 싫다 하는 분별심에 떨어지게 되고 바로 이 좋다 싫다는
경계에 얽매인 것이다. 본래는 정해진 것이 없어서 자유자재한 것인데 좋다 싫다 하는 분별심을 내므로서 모든 경계에 얽매여서 부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어떤 학인들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찾지만 벌써 잘못되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학인들은 오체 투지를 해가면서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하지만은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뿐이므로 정해진 문수보살이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수보살을 알고자 하는가? 문수보살도 있다면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여야 하겠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문수보살을 그대들은 알고자 하는가? 어떤 것이 문수보살이냐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대들 눈앞의 모든 것에 즉각 작용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여여하여 의심 없는 마음, 이것이 참나 혹은 우리의 본성의 마음입니다. 본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인 참나는 생각 이전에 즉각 알아차리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앞의 모든 곳에서 즉각 작용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여하여 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 이전이므로 일체의 생각이나 의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살아있는 문수보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대들의 한순간 마음에 차별 없는 빛은 이것이 바로 또 참나인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본성은 혹은 참나는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기 때문에 생각하는 분별심이라든지 생각이 일체 있을 수 없고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들이 매 순간 마음에 차별이 없는 빛은 차별이 없으면 하나로 밝아집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고 이 본래 마음이 바로 참나인 보현보살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전부 참나뿐이지 모든 것이 온개공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참나요 보현보살이다. 참나 자체가 보현보살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대들의 한순간 마음이 스스로 결박을 풀 수 있어서 이르는 곳마다 해탈이라면 요것 역시 참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나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매 순간 마음이 어디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은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들의 마음이 걸림이 없어서 언제 어디서나 걸림이 없는 마음, 곧 해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고 이 말은 우리의 본래 마음 혹은 참나가 바로 관음보살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개는 모두 참나 혹은 우리의 본성이 문수보살이요 보현보살이요 관음보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뿐이기 때문에 참나가 문수보살이 되고 보현보살이 되고 관음보살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삼매법에서는 이들이 서로 주인과 손님이 되어서 나올 때는 일시에 나오니 하나가 셋이요 셋이 곧 하나이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삼매법이라는 것은 온 개공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참나 하나뿐이어서 일체 분별 없는 마음이 될 때, 즉 참나 하나로 분별 없는 마음이 될 때가 그때의 법을 삼매법, 마음법을 삼매법 이래 부르고 있습니다. 삼매법에서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 하나뿐이라는 이 불법에서는 이들이 문수, 보현, 관음이 서로 주인과 손님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지만은 그 근원은
참나 하나뿐이기 때문에 나올 때는 셋이 나오지만은 그 근원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셋이요 셋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알아야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 예를 들면은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너라든지 나라든지 하는 이 모든 것이 참나요 부처요 진리요 두두물물이 불성으로 이 세상 그대로가 불국토임을 깨달아야 비로소 경전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가 참나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참나 하나뿐이라는 뜻은 이 세상 모든 두두물물이 부처요 진리요 본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대로 불국토임을 깨달아야 비로소 경전을 읽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해설이었습니다. 그럼 잠시 후 벽암록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벽암록 제41칙 화두는 죽은 자가 살아나면 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주화상이 투자화상에게 물었다. 다 이름이에요. 조주화상은 아주 이 선계 거인이라 그랬죠. 이 사람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조주화상이 유명한 투자화상에게 물었습니다. 뭐라 물었느냐 하면 아주 죽어버린 자가 갑자기 살아난다면 어떻게 하겠소? 이 말의 뜻은 아주 죽어버린 자는 깨닫지 못한 자 혹은 중생을 말합니다. 다시 살아난다면, 갑자기 살아난다면, 죽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깨달아서 살아난다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헛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자가, 깨닫지 못한 자가 깨달아서 살아난다면, 참나로 되어 살아난다면 어떻게 하겠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투자상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밤에 나다니면 안 되니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시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이런 답이 나왔을까요? 이것이 화두입니다. 화두의 문제죠. 한 번 더 보면은 깨닫지 못한 자가 깨달아서 죽어버린 자가 살아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깨달은 바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자 투자화상이 밤에 나다니면 안 되니 내일 아침에 다시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끝에 단박 끼치면은 최상승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용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생각 이전에 깨닫는 연습을 벽암록을 통해 하고 있으므로 방편으로 잠시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 아주 죽어버린 자가 갑자기 살아난다 그랬죠. 이 젊었을 때의 조주는 죽어있는 자와 살아있는 자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분별에 빠져 있어요. 지금 밤에 나다니면 안 돼야 이 말은 깨닫게 되면은 어찌 되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오온개공으로 참나 하나뿐입니다. 참나가 본성이고 공이고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참나 하나뿐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버린 자와 살아버린 자를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을 없애주기 위해서 밤에 나다니면 안 된다. 그렇게 생사를 가르는 분별심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날이 밝거든 생사가 하나라는 것을 혹은 참나는 정해진 것이 없어서 생사를 초월한다는 것을 알면은 다시 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주가 멍해졌겠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생사를 분별하고 있었구나 깨닫고
감사드리겠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밤에 나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은 생사를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 하나뿐이기 때문에 생사를 가를 수가 없어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을 어떻게 가르겠습니까? 그래서 생사를 분별하면 안 되니 생사가 없어졌을 때 생사를 초월하여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가 되면 다시 오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벽암록 제42칙입니다. 좋구나 송이송이 내리는 눈이 이것이 화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거사는 아주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거사입니다. 방거사가 약산 화상을 만나러 왔다가 만나고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방거사가 약산 화상을 떠날 때 이 약산 화상이 10명 정도의 선객을 시켜서 배웅케 하였습니다. 방거사를 배웅하게 했어요. 마침 그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거사가 길을 가면서 말을 합니다. 눈을 가리키면서 좋구나 좋아 저 송이송이 흰 눈이 아주 정겨운 그런 표현입니다. 좋구나 좋아 저 송이송이 눈이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눈은 하나도 딴 데 떨어지지 않는구나. 눈은 하나도 딴 데에는 안 떨어지는군 이래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눈은 하나도 딴 데 안 떨어지는군. 그러자 선객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방거사가 다짜고짜로 이 선객을 두드려 패버렸습니다. 두드려 패버리니까 선객이 그사님 이건 당신을 배웅하러 나온 사람한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방거사가 한다는 소리가 자네가 그 따위로 선객이랍치고 거드럭거린다면 염라대왕한테 직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염라대왕한테 가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너희들이 그 따위로 깨닫지도 못하고 거덕거리면 염라대왕한테 가서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방거사가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선객이 약간 괘씸하죠.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곳에 떨어진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거사가 다시 한 번 더 세게 때리고 나서 이 눈뜬 장님 같은 녀석 무슨 설계 빠진 수작이냐 이랬어요. 왜 묻는 것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것이 화두입니다. 말 뜻은 아시겠습니까? 한 번 더 보면은 약산화상이 선객을 부탁을 해서 선가한테 부탁을 해서 이 방거사를 배웅하게 하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거사가 눈을 가리키면 말해요. 좋구나 저 송이송이 눈이 바로 이 화두 제목입니다. 눈은 하나도 딴 데 안 떨어지는군.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왜 눈이 하나도 딴 데 안 떨어지는군 이렇게 말했을까? 즉각 알아차리면 생각 이전에 즉각 알아차리면 최상승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떨어집니까? 하고 물었죠. 그러자 눈이 그럼 한 군데 떨어진다 했는데 어디에 한 군데 떨어진다 말입니까? 물으니까 다짜고짜로 한 개 때렸습니다. 왜 때렸을까? 묻는데 왜 때렸을까? 이것을 단박에 치면 최상승 깨달음입니다. 그러자 얻어맞고는 선객이 그사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그따위 선객이랍시고 그드럭거린다면 염라대왕한테 가서 지옥행이다 이래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단박에 치면 최상승 깨달음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는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때리고 이 눈뜬 장님 같은 녀석 무슨 설계 빠진 수작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단박에 치면은 최상승 깨달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생각이 전에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편으로 잠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그사가 눈을 가리키면서 좋구나 좋아 송이송이 눈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이야기 맞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는 뭡니까? 실체는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인 줄 알겠습니까? 눈이 내리되 모든 것이 참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참나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눈은 하나도 딴 데 안 떨어지는 건 어디에 떨어지겠습니까? 그 실체인 참나,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영화관 비유의 그림을 마음속에 딱 넣고 있으면 이 세상 것은 근원이 참나다. 그러므로 참나에 떨어지겠다는 걸 방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딴 데 하나도 안 떨어지는구나 하니까 성객이 그러면 어디에 떨어집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다짜고짜로 한 대 때립니다. 왜 때리느냐 하면은 어디에 떨어지는가의 답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입니다. 그렇죠? 참나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말이나 글로 표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서 이 참나를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은 생각 이전에 알아차려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고 다짜고짜로 한 대 때린 것이 참나의 작용을 의미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참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자비로서 참나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작용하는 이것이 참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비고 또 깨우침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이 성격을 잘 모르죠. 왜 얻어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쭉 때리기만 때리고 이거 뭡니까? 때리는 자체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좀 얻어먹어야 되죠. 탁 때리면 때리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로구나. 참나의 모든 것이 떨어지는데 이 참나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고 또한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고 때리는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못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그따위로 내가 지금 자비로서 참나가 무엇인지 때리면서 가르쳐 줬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성격이라고 거드럭거린다면은 너희들은 염라대왕한테 가서 지옥에 갈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은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는 그래 욕을 얻어먹지. 그럼 그 사람에는 어디에 떨어진다고 하겠습니까? 물은 게 어디에 떨어지는가 묻는 정답이 뭐냐 하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는 말이나 글로 표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작용을 다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즉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고 작용하는 즉 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세게 때립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때리는 이것이 참나라네. 참나의 본체는 정해진 것이 없어서 말할 수 없지만은 참나의 작용은 가르쳐 줄 수 있네. 참나의 작용이 때리는 것이고 참나의 작용이 그대로 참나라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눈뜬 장님 같은 녀석, 내가 지금 너한테 참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모르니까 이 눈뜬 장님 같은 녀석 아니냐. 무슨 슬개 빠진 수작이냐. 나에게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를 그대로 말로 가르쳐 줄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조소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암록 제43칙입니다. 추위 더위도 없는 경지, 이것이 화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중이 유명한 동산 화상한테 물었어요. 중이 뭐라 물었느냐 하면 추위와 더위가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추위와 더위가 있을 때 이걸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묻자 동산화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춥지도 덥지도 않는 곳으로 가지 않나? 춥지도 덥지도 않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왜 안 가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단박깨치면 최상승 깨달음입니다. 어디로 가야 춥지도 덥지도 않겠는가? 그것이 화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중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다시 묻습니다. 그 춥지도 덥지도 않는 곳이 어딥니까? 이래 물으니까 동산화상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추우면 너를 얼려 죽이고 더우면 너를 쪄 죽이지.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단박 알아차리면 최상승 깨달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연습 중이기 때문에 방편으로 해설해 드리겠어요. 깨달은 분은 물론 대환영입니다. 쉬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추위도 더위도 없는 경지, 이것은 추위 더위 하는 게 이 세상의 것 맞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원은 영화관 비유해서 하면 참나지요.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입니다. 참나에 들어가면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겠습니까? 그것이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추위 더위는 이 세상의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은 실체는 참나요. 참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은 정해진 추위라 정해진 더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추위와 더위를 떠난 곳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추위와 더위가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어째서 춥지도 덥지도 않는 곳으로 가지 않느냐? 그것이 어딥니까? 참나의 곳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위도 더위도 이곳에는 없습니다. 왜 참나가 안 되느냐? 그 소리입니다. 깨달아 참나가 되기면은 정해진 것이 없어서 추위도 더위도 다 없는데 왜 그곳으로 안 가나? 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럼 춥지도 덥지도 않는 곳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추우면 너를 얼려 죽이고 더우면 너를 쪄 죽이지.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추우면은 생각하는 너를 얼려 죽여서 추위가 너를 얼려 죽여서 생각 이전에 참나로 데려갑니다. 추우면 추워 죽지야. 죽는다는 소리는 내 생각이 사라진다 소리. 혹은 내라는 생각이 없어진다 소리입니다. 추워서 얼어 죽어 버리면 내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나라는 생각이 없어지면 즉시 참나가 됩니다. 그래서 참나가 되면 그곳이 추운 곳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또 더워지면 더위가 너를 죽여버릴 것인데 죽어버리면 너희 생각도 따라서 죽지. 그러면 참나가 되어서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